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긴급하고 거룩하며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거룩한 길을 걷고 있지 않거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산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이 소리를 끄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아쉽게도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면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착한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에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나온 여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예요. 택함받은 그대여, 영적인 영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믿음, 그리고 당신의 절제 때문이에요. 당신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며 크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쁨의 웃음이요. 심지어 악마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당신이 조용히 이겨냈던 모든 시간들이 당신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어요.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가장 힘들었던 계절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택함받은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요. 지금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택함받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777분이라고 남겨주세요.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거룩한 사명과 함께하고 있음을, 정렬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편안하게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이 말을 분명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결코 무너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에요. 당신의 힘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던 그 무수히 많은 밤들, 저도 압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던 그 시간들. 낮에는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짙은 무거움으로 가득했어요. 이 짐을 대체 얼마나 더 짊어질 수 있을지, 이 압박감이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지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명심하세요. 그 압박감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감추어진 빛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된 시련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강력한 무언가, 값진 무언가를 두시면 삶 자체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더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기 시작하며 기다림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유독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형벌이라고 오해하고 저항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저항은 종종 당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 하찮고 의미 없는 존재였다면 그 어떤 것도 그토록 집요하게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당신의 부르심이 작고 사소한 것이었다면 그 압박감 또한 가벼웠을 거예요. 당신이 견뎌낸 고통의 강도는 바로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사명의 크기에 비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무게 속에서도 당신은 잔인해지지 않았어요. 쓴뿌리를 품지 않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휘어지고 울고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반응하고 싶은 순간 자신을 방어하고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폭로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에겐 말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잠잠하라. 기다려라. 나를 신뢰하라.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정열이었어요. 보세요. 무너지는 것은 항상 요란합니다. 주의를 끌고 주변을 어지럽히죠. 하지만 인내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곳, 그 고요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꼭 이해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실함을, 겸손함을 기대하셨어요. 아파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기대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겨우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루하루에도 그 작은 진실함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 무거운 피로감에 대해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에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택함받은 자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이겨내야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강함이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이란 고통을 느끼면서도 다음 순간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싫었던 날에도 당신은 일어섰어요. 아무런 영적 감동도 없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순간에도 당신은 약하지만 솔직한 기도를 드렸죠. 당신을 딱딱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가혹한 계절 속에서도 당신은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 속에서 형성되는 영적 성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원수는 당신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타협할 것이라 예상했고 화를 내며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까지 버릴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대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더 조용해졌고 더 많이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고통을 통해 분별력을 배웠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항상 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든 닫힌 문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떤 닫힌 문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긴 시간 동안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확실히 변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반응 방식이 달라졌죠. 혼란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끝없이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고요한 침묵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력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시작하시죠.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수 있는 화려한 축복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위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 힘든 계절 동안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쉽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한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들과의 경주에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계셨어요. 빨리 자라는 나무는 첫 번째 큰 폭풍에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죠. 당신은 바로 그런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체됨은 당신의 인내를 훈련했고, 모든 실망은 당신의 기대를 정죄했으며, 모든 응답 없는 기도는 당신에게 진정한 항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믿음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삶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살아내는 것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결코 무너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휘어지고 배우고 조정하고 더 지혜롭게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해냈어요. 비록 지금은 그 결과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지금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예전처럼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갈망하지도, 예전처럼 인정을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엄청난 압박이 당신을 망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명이죠. 그것은 당신을 재련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그대여,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늘이 미소 지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만약 이것이 택함받은 자의 삶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셨습니다. 성경 속 가장 강한 종들조차도 자신의 길이 무너질 것 같은 다급한 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함받은 자로 만든 것은 그들이 절대 쓰러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겸손히 순복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도당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당신은 머물렀어요. 떠나는 것이 훨씬 쉬웠을 텐데도 아무도 당신의 인내에 박수를 쳐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무게를 느끼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무게가 당신을 완전히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당신의 한계를 모를 리 없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진짜 한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충분히 칭찬하지 않아요. 그토록 많은 상처와 시련을 겪고도 마음이 차갑게 식지 않은 자신을요. 당신은 여전히 마음을 쓰고 당신을 해쳤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간성의 가장 추한 면을 봐도 선함을 믿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영혼이 지켜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무너진다는 것은 아마도 당신의 그 핵심, 그 부드러움과 선함을 잃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지켜냈어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흐느끼는 눈물로, 때로는 고독한 고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그 아름다운 본질을 지켜낸 거죠. 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이 당신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정직함을 기뻐하셨어요. 강한 척하는 대신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채로 그분 앞에 나아간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계절을 살아남기 위해 후에 누구도 존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죠. 그러니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계속 뒤돌아보지 마세요.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결코 무너질 운명이 아니었기에 지금 이렇게 여전히 서 있는 겁니다. 하늘이 웃고 지옥이 침묵했을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시며 엄격하고 항상 시험하고 교정하기만 하는 분으로 상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관계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관찰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하늘이 당신이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는 하늘이 잠시 멈춰서서 당신을 지켜보셨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그저 견디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하늘이 웃었습니다. 조롱의 웃음도 비웃음도 아닙니다. 깊은 만족감과 기쁨에서 터져나온 아버지의 웃음이었어요. 마치 자신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복할 수 있었을 때 절제를 선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쓴뿌리가 자라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보셨고, 도망칠 수 있었을 때 성장을 선택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원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원수는 패턴을 연구하고 트라우마를 관찰하며 감정적 반응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다리며 당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당신의 몰락을 정확히 계산해냈죠. 당신이 조용히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어느 쪽이든 당신이 중심을 잃고 정렬에서 벗어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상처가 만들어내려 했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성숙해졌습니다. 속도를 늦췄고 분별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침묵은 공허함이나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제력, 통제력이었습니다. 지옥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당신을 이해할 때 시끄럽고 당신의 약점을 알 때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감정적인 접근을 차단하자 그의 전략은 빛을 잃었죠. 더 이상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게 된 거예요. 당신이 들어간 그 침묵은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승격이었어요.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권위의 자리로 들어서고 있었던 거죠. 권위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리지 않아요.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굳건히 섰을 때 하늘이 주목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과시나 드라마틱한 표현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찬양에 대한 응답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 찬양하기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그분과의 정열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영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날들,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날들,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듯 메마르고 황량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가치를 배반하지 않기로, 당신다운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 조용한 순종이 바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원수는 드라마를, 감정적 붕괴를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약한 순간에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드러내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내면으로 물러났어요. 성찰하고, 배우고, 은밀한 곳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장은 쉽게 공격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웃게 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기쁨은 기대를 뛰어넘는 성취에서 오는 법이거든요. 당신은 하늘의 기대를 뛰어넘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성숙이 지배하던 자리의 성숙이, 절망이 있던 자리의 분별력이, 교만 대신 겸손이 자리 잡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성숙함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특정 전투들이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설명도 없이 당신 삶에서 사라졌고, 어떤 공격들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된 거죠. 지옥이 침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험난한 길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놓인 함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밀한 세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계절 속에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는 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그 어떤 길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겸손히 정열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당신을 완전히 잘못 계산했죠. 당신은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지혜, 더 예리한 분별력, 더 깊은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의 확증이자 준비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당신이 그 무게를 자신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음을 아셨기에 당신을 신뢰하셨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그 다음 장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차분하세요. 기도하세요. 굳건히 서세요. 당신의 여정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계시며 그분은 혼란으로가 아니라 정밀함과 명확함으로 당신을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듣는 동안 두려움 대신 평화가 당신을 감쌌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확증입니다. 가시기 전에 택함받은 형제자매여, 이 말씀에 좋아요를 눌러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올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종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할 다른 택함받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777분을 남겨 당신이 하나님 안에 확고히 정렬되어 있고 보호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때 안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빕니다.